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주로 다른 사람에 비춰지는 나는 어떨까? 그 모습이 나에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비춰질 나의 모습을 걱정하며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신앙의 양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를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코람데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의 2에서 4절을 보면 젖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불의를 말한 적이 없어.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욥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일까? 라고 돌아볼 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외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욥은 진술합니다. 스스로 돌아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의 삶에서 참된 경건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이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욥의 의지입니다. 지금 내가 곧 죽을 것과 같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경건을 포기하지 않겠어. 이러한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는 욥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건한 삶에 대하여 양심 앞에 떳떳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좀 사람들이 안 본다 싶으면 더러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떳떳하기 위해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있지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것,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고 그리고 바르게 행함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욥은 불경건한 자가 현실에서 얻은 이익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일 뿐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는다는 말씀은 의인들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흥하고 경건한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절대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시기합니다.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한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살인이었어요. 살인당했는데 아무도 오간 사람이 없었어요. 경찰이 CCTV를 아무리 돌려도 들었다 나갔다 한 흔적이 없는데 그 안에서 질식사로 죽으셨습니다. 결국 알아봤더니 그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였어요. 주말마다 자식들이 찾아와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화기애애한 옆 침대의 그 할머니를 시기해서 내 자식들은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이 와서 돌보는 모습에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 졸라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별것도 아닌데 시기할 만한 것도 아닌데 사람은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비단 그 할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죄의 뿌리에도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도는 현실의 고난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러한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욥은 불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도 못한다라고 말해요. 또한 환난이 닥쳤을 때에 불경건한 자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욥은 말합니다. 이는 반대로 경건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이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였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하시리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욕하지 않고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 경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것, 물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배어져가는 것, 스며들어가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경건한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경건한 삶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례,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